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요. 이 말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그 회사 직원 중에 제가 아끼는 한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렇지. 그런데 자기를 믿지 않았다고. 단지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자녀라면서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뭔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그 말을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괘씸해서 이 나쁜 놈, 감히 나를 믿지 않아? 에이, 죽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닌데, 원래 이미 죽게 된 인간에게 손을 내밀면서, 야, 내 손 잡아. 내 손 잡아야 돼. 난 너를 구원할 힘이 있어. 내게 뻗은 이 손을 잡아라. 라고 하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신 건데, 그 친구는 하나님이 자신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멀쩡한 인간을 죽인 걸로 알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원래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죽이거나 살리거나 그렇게 하신 걸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하나님을 대변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직원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매우 당황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화를 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 장면 아시죠? 그래서 인간이 죽게 돼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자녀들을 선악과 몇 개 따먹었다고 죽일 수가 있어? 에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이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 걸까요? 선악과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있었던 그 장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우주와 지구 환경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을 좀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복을 주시면서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거란다.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 알았지? 우리에게 온 천지를 맡겨주시면서 복된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나중에 보면 아담에게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어떤 사랑이 가득한 아빠가 아이한테 강아지를 사주고 강아지 집과 강아지 장난감들 그리고 사료를 사주시면서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거 아빠가 너희한테 선물로 주는 거야. 잘 키워봐봐. 강아지 이름을 뭐라고 할래? 이런 장면인 거죠. 어디 보자. 이 녀석이 내 명령을 따르는지 아닌지 두고 보자. 내 말을 안 따르면 그냥 확 없애버린다. 뭐 이런 살벌한 분위기는 아닌 거죠. 그러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다고 하셨나요? 죽게 된다고 하셨나요? 죽게 된다고 하셨죠.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제 아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엌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먹어도 돼. 그거 찾아서 다 먹어. 아빠가 다 사온 거야.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병에 있는 거,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약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는 이제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먹은 어떤 그런 거역의 죄를 저지른 거죠.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인생의 고통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많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교훈을 저버리는 것, 그건 오늘날 새로운 선악과를 먹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선악과를 거기에 두셨어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선악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며 가르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결정해 나가는데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형이나 로봇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런 좋은 분이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죄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오늘은 죄의 부분만 다루고 다음 영상에서는 구원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주세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죄란 무엇인가요? 도둑질, 거짓말, 간음, 살인, 불효. 자, 그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선한 거짓말은 죄일까요? 기독교를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에 성경을 몰래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죄일까요? 죄라고요? 아니라고요? 선교사님들은 죄인인가요? 살인이 죄라고 했는데 전쟁에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적을 죽이는 것은 죄일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잖아요. 저쪽에서 보면 아주 나쁜 놈이겠지만 이쪽에서 보면 나라를 지키는 영웅이잖아요.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오히려 의로운 결과를 낳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이라고 이해되어진다면 이 세상 사람 모두 자신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상황에서 마음대로 살지 않겠어요? 그러면 세상은 아주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렇죠? 가치관의 혼돈이 올 거고 질서에 대한 혼돈, 생명윤리에 대한 혼돈. 요즘 사실 그렇죠. 생명윤리에 대한 혼돈도 있고 성적 어떤 타락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냥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럼 이 사회는 완전 개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죄다 아니다를 나눌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절대적 기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죄의 기준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선과 악을 나눌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체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선으로 기준을 삼으면 어떨까라고 한 게 아니고 무지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을 때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존재이니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7절 말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일단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겠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하시겠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선하시겠군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선하시겠군요. 하나님은 온통 선하시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면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선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하나님만 선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선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선한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도 선한 존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떠나 있으면 악한 존재가 되겠군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바꿔 말해보겠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은 악한 것이겠군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저버리는 것, 그것도 악한 것이겠군요. 그럼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악한 죄겠군요. 자, 그러면 죄는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선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죄는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죠. 죄는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저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선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여러분, 태권도가 중국의 무술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나쁘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을 빼앗아가서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고, 이건 우연히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기분이 나쁘겠죠. 성경의 여러 많은 이야기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죄와 죄 문제 해결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일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이 나왔으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을 떠난 것은 생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니까, 떠나는 그 순간 생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니까 당연히 생명을 잃게 되어 죽게 되는 것이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우리 스스로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시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게 되는 거죠. 선풍기가 있습니다. 자, 바람을 불며 회전도 합니다. 강풍으로 불었다가 약풍으로도 불었다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코드가 뽑힌 거예요. 그럼 선풍기가 조금 더 돌다가 멈추겠죠? 선풍기 자체에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신나게 돌다가, 그쵸? 자기가 마치 대단한 힘이 있는 듯 바람을 불어댑니다. 바람을 불어대요. 먼지가 날리고 종이가 날아가고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죠. 사실은 생명이 없는 거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사로 따지면 예산을 좀 많이 집행하는 사람이다 치면, 그럼 자기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 알아요.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근사한 어떤 차를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 불러. 그래. 회식 자리에서 돈을 쓰면서, 그렇죠, 계약을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면서 뭐 힘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선풍기처럼 바람 부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한테는 생명이 없는 거죠. 에너지와 연결이 되어야겠죠. 벽이 에너지인가요? 콘센트가 에너지인가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가 있어야겠죠. 선풍기로 따지면 전기를 만드는 석탄이나 석유 또는 원자력 아니면 태양 같은 게 에너지일 텐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태양도 역시 석탄이나 석유도 마찬가지로 모든 물질, 어떤 에너지를 품고 있는 모든 물질도 선풍기처럼 처음에는 에너지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에너지를 줬어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조금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디서부턴가 없었던 무에서 유로 오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녀가 청소년 시절에 잠시만 방황해도 그 부모의 마음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철없는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이구 엄마 세대랑 우리 세대랑은 달라요. 그러면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 되신 어머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많잖아요. 어린 자녀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아프기라도 하면 그 부모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며 심지어 자신의 생명과 바꿔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목숨까지도 내놓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어릴 적에 곰팡이가 아주 많은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어느 날 형과 제가 동시에 천식 증상이 와가지고 계속 기침을 하고 숨을 못 쉬니까 막 쌕쌕거리면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날들을 수개월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밤에 저희가 잠을 이제 잘 때까지 계속 옆에서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병을 고쳐주세요. 지켜주세요. 잠을 푹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늦은 밤이 되도록 계속 기침을 하고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정말 힘들고 괴롭죠. 그러다 어느새 이제 잠이 들어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 옆에 어머니가 아침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밤새 기도를 하고 계신 거죠. 자녀를 위한 간절함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분을 떠나더니 우리 때문에 우리를 찾으러 오신 그분을 우리 인간들은 가진 핍박과 욕을 하며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인생에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언하시고 때론 혼내시며 그분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분을 거역하고 떠나가고 욕하고 부인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우린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내가 바람을 일으키는 힘이 있는 강한 존재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 사랑의 하나님께로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사랑의 힘 앞으로 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도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샬롬.